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날입니다. 어제 수요 오전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모두 18분이 오셨고요. 참 감사하죠. 저녁 시간 지역별로 준비되는 둥지 모임도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빗소금 예배에 잘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이신데요. 오늘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재발하지 않고 완치되도록 또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조언을 구하거나 또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또 제가 아는 목회자 후배들도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근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분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찾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담의 내용인데 실제로는 목회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꼭 그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관들이 총독 그다랴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리더가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정가에는 혼돈의 쓰나미가 불어닥쳤습니다.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가 강경파의 수장인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당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군대 장관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차피 우리가 바벨론 눈 밖에 난 것 같으니까 아예 애굽으로 피신해서 위기를 넘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가던 길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자, 이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답을 주시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 자기들에게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이죠. 어제 말씀 3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견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문제가 발견되나요?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따로 있고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라고 하죠? 내가 기도하겠는데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같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주시는 답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이 말하시고 저기서 저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처음으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거를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답을 이미 정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들이 순종하겠다라고 거짓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 고집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자, 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여기서 사는 것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가난도 지긋지긋하고 전쟁도 지긋지긋하고 전염병도 지긋지긋하고, 그러니 상대적으로 꽤 괜찮아 보이는, 안전해 보이는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면 너희도 잘못될 것이다.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면,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거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 뜻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하나님 뜻이 정말 자기들과 맞는지 한번 대보려고 했던 것이지, 이미 이 자들은 애굽으로 가기로 다 결정하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저들의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결정을 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애굽에 갈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 가는 문제는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그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고, 가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면 안 된다고.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을 애굽으로 다시 보낼 수 없는 것이죠. 기껏 거기서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 하여금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며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축복을 온 세계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여기가 어렵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 뜻이 이렇게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너에게 음식을 줄 수 있고 전쟁도 얼마든지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해답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쉽게 하시는 것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고 그 후에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을 담을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깨끗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 좋지 않은 상황을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이미 작정한 대로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과
일어나는 현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인도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수술하는 성도가 있는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 약한 부분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